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찬양 시간에는 특별히 감사한 것은 김봉호 형제와 김화영 자매님께서 이제 두 분이 특순을 해주시겠는데 이분들은 한국에 계실 때 의사로서 일하시다가 영락교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오래전에 카나다로 이민 가셨습니다. 지금 가정일로 좀 나와 계시는데 오늘 제가 특별히 부탁드려서 두 분이 이제 나오셔서 특송을 해 주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잡음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잡음 만져라. 그 손 못잡음 만져라. 그 손 못잡음 만져라. 주강을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잡음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잡음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잡음 만져라. 그 손 못잡음 만져라. 그 손 못잡음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잡음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잡음 만져라. 마음을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잡음 만져라. 그 손 못잡음 만져라. 그 손 못잡음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잡음 만져라. 예수께서 지상에 계실 때 하늘나라로 가실 날이 점점 다가옴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먼저 심부름꾼들을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길을 떠나서 예수님을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 한 동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 동네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예수님을 맞아들이기를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동네에서 쉴 것을 찾지 못하시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동네에 와서 쉴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거기에서부터 이제 전개가 됩니다. 이 마을이 어디에 있는지 또 그 지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복음서 저자 누가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 복음서에 의하면은 이 동네는 예루살렘 근처인 베다니 마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르다는 자기 동네에 오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습니다.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두 자매는 예수께서 잠시나마 자기 집에 머무시게 된 것에 대한 기쁨이 매우 컸습니다. 두 자매는 예수께서 자기 집에 머무시는 동안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상의 행동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집에 머무시는 동안 주님께 맛있는 음식을 마련해서 대접하고 그에게 쉼을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반면 동생 마리아는 모처럼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로 작정했습니다. 주님을 모셔드린 후에 마르다는 음식 준비에 온 정성을 쏟았습니다. 반면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자신이 하는 행동이 최상의 것이라고 생각한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가 택한, 즉 주님과 함께 머무는 그의 몫을 받아들이질 못했습니다. 참고 있던 마르다는 드디어 주님께 자신의 불편한 마음을 토로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금 더 의역을 했습니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마르다는 주님께서 자기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답변은 의외였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랬습니다. 달리 번역하면 이건 몫으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고 이 두 번이나 그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에 대한 동정과 관심, 애정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불평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하시지 아니하시고 그가 여러 가지 일로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이 마르다에게 한 가지 음식 또는 몇 가지만 간단히 준비하여 놓고 빨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라고 하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 마르다는 그 시간에 그녀가 하여야 할 중요한 일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음식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일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 시중을 드는 일과 그 밖의 모든 일들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말씀을 듣는 일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르다가 핵심을 놓친 것은 그녀가 봉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더 좋은 것, 즉 그의 집에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오셨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에게만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일에 몰두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산만해져 있어서 예수님의 계심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그의 하고 있는 일에만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르다와 같은 태도로 빠져들어가기가 매우 쉽습니다. 자기가 선이라고 생각한 자기만의 의미에 도취되어서 이 믿음의 공동체 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달란트나 섬김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자기가 하고 있는 일, 그 봉사에만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자기 도취, 교만의 늪에 빠져 들어가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직 봉사, 이 일에만 관심을 기울여서 늘 많은 생각, 염려, 경쟁의식 속에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해갈 수가 있습니다. 영성생활의 궤도에 진입한 형제 자매들이 의외로 전에 하던 많은 양의 자기 희생과 봉사의 일에서 벗어나는 것을 제가 복원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더 좋은 몫이 무엇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그 일상적인 피상적인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고 세상과 짝한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봉사의 가지수를 자꾸 많이 늙어서 그 일을 관여하고 교회 와서 그냥 살고 하면은 믿음이 좋다고들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내면에 평강이 있는지, 그의 인격이 통합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믿는 삶에 그가 기쁨을 갖고 있는지는 아예 아랑곳하지 않고 전부 행동주의의 입각에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진정 그 영성생활의 궤도에 진입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의외로 그것을 개의치 않고 담대하게 그런 것들을 갖다가 내려놓는 것들을 제가 복원합니다. 그들은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헌신 봉사가 얼마나 허무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더 좋은 몫을 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오랜 세월 병상에 누워있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건 외국에서 된 일입니다. 실화입니다. 어느 날 그 자매와 가족 모두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가족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다른 형제들은 주일마다 교회에 출석하면서 그리고 세례도 받고 또 교회 봉사에 참여하게도 되었습니다. 병석에 있는 이 자매는 자신은 아무런 봉사도 하지 못하는 데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신방 오셨을 때 자매는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은 자매에게 교회에 출석해서 성가대나 주일학교 반사나 그런 거 하지 않아도, 그런 봉사를 하지 않아도 이 병상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매는 목사님의 말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자신이 하여야 할 사역을 찾아냈습니다. 그 다음 주일부터 다른 식구들이 교회에 다녀오면 반드시 그 주일에 새로 나온 식구가 누구인지를 확인을 하곤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마을에 있는 교회에서 특별히 전도 폭발 운동이나 교회 부흥의 집회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매주일 꾸준히 몇 사람씩 새로운 식구가 등록을 해옵니다.
1년이 다 되어서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거의 다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1년이 되어 자매는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난 딸의 침상을 정리하던 어머님이 딸의 벽의 밑에서 조그마한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수첩을 열어보니 거기에는 동리에 사는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고 그 이름 옆에는 붉은 연필로 십자가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때에서야 어머니는 딸이 매주일 새로 나온 식구들이 누구인가를 확인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딸은 그 동네에 사는 믿지 않는 가족들의 이름을 수첩에 전부 적어놓고 병상에서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매주일 그들 가운데 교회에 출석한 사람 옆에 십자가 표식을 하곤 했습니다. 그녀의 병상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역의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역은 봉사의 양이 아닙니다. 사역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께 응답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헨리 나우엔의 글 한 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과 동료 인간들을 향한 내 사랑이 흘러 넘치는 것이 곧 사역이다. 예수님은 많은 사역을 하신 일이 없다. 예수님은 마음에 가득 찬 것을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분께서 손을 댄 사람은 누구나 나음을 얻었다. 사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두 단어는 긍휼과 감사다. 더불어 사는 신비에 동참할 때 사역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의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바로 사는 것이 곧 세상을 섬기는 것이다. 먼저 물어보아야 할 것은 얼마나 많은 이들을 돕고 있는가가 아니라 내 내면에 평화가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 묵상과 행동의 불일치가 사람을 오도해 가게 된다. 예수님의 행동은 하나님과의 내면의 교제에서 흘러나온 것이다. 그분의 임재가 곧 치유였다. 그것이 세상을 바꾸었다. 어떤 의미에서 그분은 아무 일도 하시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더 좀 부언을 한다고 하면은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뿐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역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영성 생활의 여정에서 우리가 어느 시점에 있는가를 엄격하게 세밀하게 점검해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은 우리가 모순을 향해서 달리면서 계속 그런 모순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일상성의 삶에서 주님이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시는 길을 방해하고 있는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때때로 묵상 가운데서 찾아내곤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하는 데 장애물이 무엇인가를 깊이 검토해 보곤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나 제가 우리의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면은 많은 기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시고자 했던 순간들을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거절한 데가 많습니다.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주님의 임재에 대해서 무관심해버린 순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마르다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더 좋은 몫을 놓친 하나의 그리스도인의 표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반면 마리아는 주님의 임재에 그의 삶에 초점을 맞춘 그런 영성적인 그리스도인의 표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간과해버릴 때 많은 양의 봉사에 얽매여서 봉사를 위한 봉사를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봉사를 무시해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봉사에는 구원의 신비가 함께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적인 갈등과 견제와 그 본인에는 허무와 무의미가 있을 뿐입니다. 오늘의 교회의 문제는 봉사, 사업, 회의, 이 회의라고 하는 것은 미팅을 말합니다. 각종 모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들마다 얼마나 많은 봉사가 있고 사업이 있고 회의가 있고 각종 모임이 있습니까? 한 사람이 몇 개의 모임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너무 많은 것들로 인한 경쟁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사업, 부서, 회의, 프로그램, 각종 모임은 많은데 그러한 것들이 거의가 다 그 목적이 뭐냐? 교회 분위기 활성화를 위한 겁니다. 교회 분위기 활성화가 목적입니다. 이건 엉터리 없는 겁니다. 활성화, 세속적인 활성화. 교회에서 너무 맡은 것들이 많아서 너무 세속적인 활성화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도 없고 주님의 임재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더 좋은 몫은 직분이나 당회, 재직회, 부서 자리가 아닙니다. 이 연말이면 교회에서 그 좋은 목 때문에들 서로 눈을 붉히지요. 당회는 당회 나름대로, 재직회는 재직회 나름대로. 거기에도 노란 자가 있다고 해요. 재정부장 자리가 노란 자리고, 선교부장, 교육부장은 노란 자리고, 봉사부장은 한직이고, 그래서 목사가 봉사부장 시키면 목사에 대해서 적대감을 품는 장로를 봤습니다. 그런 집사를 봤습니다. 타교에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좋은 몫은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주님과의 교제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주님과의 교제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많은 봉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보다도 주님이 계신 자리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함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서는 이 영어로의 doing, 행동보다도 언제나 being, 몸으로 주님과 함께 존재함, 그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사역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사역이란 용어를 아마 부서장 책임을 맡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역이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사역 중심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참여해서 응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고자 꽤 오랜 기간 동안 몸부림을 했습니다. 그런 몸부림을 했던 것은 빨리 기존의 체제를 벗어나서 한국 교회의 개혁의 기수로서 제 마음대로 인기 있는 사업을 벌여서 명예롭게 되기 위해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피상적인 신앙생활에 빨리 종지부를 찍고 좀 더 현실에서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사는 보다 실제적인 신앙의 존재 양식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 목사 생활을 하면 할수록 오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고 기존 교회 목사님들이 다 잘못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저에게 한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한 삶의 전환이 없이는 다른 사람의 구원은 물론 저 자신도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자꾸
자꾸 인식해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위선입니다. 위선은 다른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는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강대에서는 화해, 평화, 기쁨, 구원 그런 것들을 외치지만은 자신의 내면 속에는 언제나 분노, 섭섭한 적대감, 인간적인 탐욕, 명예심이 솟구쳐 오른다고 하면은 그게 위선입니다. 그게 위선입니다. 이 기존의 체제에서 벗어난 요즘 저는 저의 목사 생활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루하루 영성 생활의 깊이와 높이를 더해가면서 거기서 생기는 기쁨과 희망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그전보다 양에 있어서는 많이 줄었습니다. 저의 사회적인 스테이터스도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의 저는 언더그라운드에 있는 목사라고 합니다. 언더그라운드. 그전에는 이 땅 위에 있는 목사, 꼭대기에 있는 목사였지만 이제는 언더그라운드에 있는 목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이 줄었지만은 그전보다 더 구체적으로 주님의 사역을 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일과 사업의 양과 부피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업을 하겠는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고 있는가, 이것이 늘 관심입니다. 만약 이것을 실패한다고 하면 이것도 남의 앞을 타버리죠. 모처럼 나왔다가 말이죠. 그렇잖아요? 밤낮 양평에 휘발유 값 새기고 매주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것도 안 된다고 이거 정말 좀 우습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기쁨, 희망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비를 느끼게 할 자비와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지 아니하고는 아무런 사역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역이라는 것이 단순히 일, 사업, 그것이 아니고요. 임재에 계시는 주님 안에서 그분의 부르심의 구체적인 응답이라고 얘기했을 때 말이죠. 그 응답에는 반드시 주님과 함께하는 행동이 나타나는데 그건 양이 아닙니다. 아주 질적인 겁니다. 사역을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한다고 했을 때 말이죠.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지 않고는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일과 사업은 합니다. 그러나 사역은 불가능합니다. 아무 사역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 취향에 맞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아니고 그때에는 우리의 일이 된다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조용히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오늘 아침의 묵상의 소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일상성의 삶 속으로 찾아오신다고 우리가 한번 가정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부엌 일을 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TV 연속극을 시청하면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감동 가운데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술집에 가서 친구와 술 마시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생활의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와 섭섭함에 사로잡혀 있는 시간도 될 수가 있고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교회에 와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시간도 될 수 있고 다른 사람과 말다툼하는 시간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일상성입니다. 그런 일상성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때 어떤 분은 하던 일을 중단하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 시간에 몰두하고 있는 일 때문에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주님을 모셔드린 후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다 주님을 모셔드렸다고 전제했을 때 모셔드린 후에 어떤 분은 일상성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기대를 가지고 귀를 기울여서 진지하게 듣고 주님께 응답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 주님께 응답 그 자체가 사역입니다. 바로 응답 그 자체가. 그러한 사역에 사랑의 나눔, 위로, 격려, 받아들임, 기쁨, 희망, 감사, 찬송이 있게 됩니다. 그때가 나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제가 이 캐톨릭에서 쓰는 관상이라는 용어를 하늘문이 열린다고 하는 걸로 조금 바꾸어 갑니다만, 이 관상의 세계가 열린다는 건 하늘문이 열리는 걸 말합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의 제일 문제점은 봉사도 많이 하고 희생도 많이 하고 외쳐서 기도도 많이 하는데 하늘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늘 답답하고 감사가 없고 찬성이 없고 용서가 없고 평강이 없는,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자기 의로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책을 읽어본 분이 계실 겁니다. 그 영국의 의사로 있는 분이 쓴 하나의 그 이제 캐톨릭 소설입니다. 그 책에 갓 사제 서품을 받은 안젤모와 치시엄 두 사람의 신부가 주인공으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두 사람이 사제 서품을 받은 후에 이 안젤모는 사제로서 명성과 인기가 있는 아주 요직의 길을 택해서 걸어갑니다. 한편 이 치시엄이라고 하는 사람은 중국 오지로 찾아가서 그곳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이 길을 택합니다. 두 사람 중에 안젤모가 세상적으로는 좋은 몫을 택한 사람입니다. 아주 영특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더 좋은 몫을 택한 사람은 이 치시엄입니다. 치시엄. 안젤모에게 세상의 출세의 문은 열렸지만 하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치시엄에게는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있는 신부, 하늘의 문이 열려있는 기독교인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늘의 문이 열려. 그래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관상 가운데서 산다는 건 하늘의 문이 열려있는 걸 말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 있을 때 믿는 자에게 희망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여기까지 옵니다. 우리가 또 이런 모임에서 더 신앙생활에, 영성생활에 더 좋은 몫은 다 뒤로 하고 세속적인 더 좋은 몫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건 큰 죄라고 봅니다. 그건 큰 죄라고. 또 여러분들의 목사를 그런 방향으로 끌어들인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또 한 번의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목사가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경정을 울리고 바른 길을 가도록 여러분들을 충고를 해야지. 됐다. 이번 기회에 한몫하자 말이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번 기회에 한번 명예를 얻어보자 말이지. 한국교회에 한번 떠보자 말이지. 말년에 말이지. 그럴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위선자입니다. 거짓말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모세골 교회로 명칭을 바꾸려고 합니다. 약속대로. 근데 여러분들, 남선교회, 여선교회, 제1여선교회, 구원사회, 안수집사회, 장로회, 그래서 한 사람이 주일에 오면은 5, 6회에 하느라고 바빠요. 전부 피상적입니다. 위원장직을 맡아도 자기 부하를 또 다 거느리면서 목에 힘을 주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스도의 임재에 대해서는 아랑곳없는 기독교인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런 기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완전히 헛믿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겸허하게.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모세골 교회라고 하더라도 우리 교회에 뭐
많은 부서장 조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서 사회 속에서 아주 작은 일을 주님과 함께 이 병상에 누워있는 자매와 함께 그 일을 발견했다고 하면 교회 와서 아무 일을 안 해도 좋습니다. 저희 신고를 받으려고 합니다. 당신은 사회에 나가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꼭 교회 와서 무슨 부장 하지 않아도 사회에 나가서 자기 나름대로 삶의 현장에서 어떤 사역을 발견해서 하고 있다고 하면 그건 매우 훌륭합니다. 제가 앞으로 교회 정책을 이렇게 해가려고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가서 설 때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사역을 무엇을 하고 발견을 해서 그런 걸 물으려고 합니다. 물론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그 기본적인 건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더 좋은 몫을 택해야 됩니다. 그거는 당회 서기 자리가 아닙니다. 총회장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임재해 계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라는 걸 말씀합니다. 주님과 함께 임재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신비의 힘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감동이 이루어집니다. 변화가 거기에 있습니다. 적은 변화라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신을 속이면서 살면 안 됩니다. 하늘문이 열려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또 이제부터는 봉사 많이 안 해도 되겠단 말이지. 봉사 많이 하지 않는 게 사역이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말이지 주님과 함께 하지 않고 주님과 매일 동행하는 삶을 하지 않으면서 그런 얘기한다고 하면은 그건 더 나쁘지요. 그게 더 나쁘지요. 더 나쁩니다. 내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임재 안에서 거하는 삶의 방해 요인이 뭐인가? 임재해 계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장애물이 뭐인가? 그걸 우리가 발견할 때는 그것과 바꿀 것은 없습니다. 담대하게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손에서 놔야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능력 있는 기독교인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은 세상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일상성 속에서 하늘문이 열려진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기독교인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역자들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들 본성은 본래 양과 부피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세상적인 명예와 칭찬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매스컴 보도에 대한 관심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생명력 있는 이 일에 대해서 늘 우리가 놓치게 되고 생명력 없는 삶 속에서 늘 허우적거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숨어있는 삶,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있는 삶을 다시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가 서는 그 시간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좋은 몫이 무엇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옵시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늘 더 좋은 몫에 해당하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런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시대는 진정으로 하늘문이 열려있는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나오는 분들에게
하늘문이 열려진 삶의 신앙생활에 깊이를 깨달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굳게 서가는 그런 믿음의 사역자들로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한번 중보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로 하여금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의 권유에 의해서나 자발적으로 응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루하루의 생활이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숨어가는 삶이 아니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현존해 계시는 하나님의 현존의 의미를 더 새로운 안목으로 눈을 떠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이 복잡하고 어렵고 우리의 삶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그런 어려운 어둠의 현실입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성령 가운데 능력 안에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에 의해서 옛 것을 극복하고 새 삶으로 늘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늘 이러한 삶의 진보가 있게 하옵시고 그리고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어디에서나 늘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사역자로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출석하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 혹시 마음에 어떤 무거운 짐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또 사업상의 어려움 때문에 고민 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다른 어떤 신앙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이 계시는지요? 그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분들을 찾아주셔서 다시 세워주시고 그분들의 삶 속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통령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가 행정수반으로서 지도력을 갖고 이 백성을 대신해서 모든 일을 집행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십시오. 그를 진실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그를 바라볼 때 신뢰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오늘 이 시대에 저런 사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감사가 있을 수 있는 성숙된 인간 대통령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의 이 한반도의 정세는 매우 복잡하고 불안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지금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참 평화가 있게 하시고 거짓이 없는 민족 공동의 번영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참된 국가 기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저 북한에 있는 사랑하는 저희 동족을 기억해 주옵시고 그들에게도 평화의 날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오늘 현실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주의 종들이 보이지 않게 사방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옵시고 그들이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하며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이 학교가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선지 학교로서 바로 서가게 하시고 진리의 횃불을 높이 드는 그런 진리의 전당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우리의 중보의 기도를 마칩니다.